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 한 걸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는데, 그 때가 차는 종결기에 있을 일들이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이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일회가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거기는 두 증인들이 계시록 10장의 사명을 행하는 내용이죠.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게 한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암흑기, 예를 들자면 암흑기를 종결할 시기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세례 요한이 앞에 전반부 3년 반의 사역을 하고 증인으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해서 짝을 딱 맞췄죠. 7년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게 예수님의 사역까지 종결이 되어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는 구약시대는 끝나고 성령이 사역을 시작하면 신약시대로 오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한 일회라는 말씀이 반드시 역사상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1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종결될 때에 또 이방인들의 교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야,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도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를 주어서 판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분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과 염소를 딱딱 분별한다 이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의 가르침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 중에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추수를 위해서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별을 해야 되고 곡식은 곡식대로 분별을 해서 단으로 묶어서 곡식은 곡식단끼리 모아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가라지는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농사하는 밭에, 한 밭에서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놔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추수기를 안해서 추수를 하면 같이 추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골라내고 곡식은 곡식대로 골라내야 되니까 이것이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청량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재본다는 거죠. 청량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잰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재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혼잡한 마귀의 사탄의 속이는 다른 교훈이 원래 그 속에는 바탕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중간중간 섞인 것이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혼합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우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일단 분별하는 거예요. 곡식단으로 묶여서 탈곡을 하고 나서도 또 나누죠. 탈곡을 해보면 곡식에 붙어있던 곡물이라도 쭉정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거듭났지만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그 영혼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쭉정이기 때문에 또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추수라는 것은 먼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알곡 단을 가지고 가서 탈곡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쭉정이를 또 분별을 해서 버리고 나서 아니면 짐승모이 이런 걸로 주고 그런 데나 쓰죠. 그리고 나서 알곡만 천국 곡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아까 읽은 14만 4천만 거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단 말이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지금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그 14만 4천의 알곡을 계속 추수가 되어져 왔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제 마무리를 딱 해서 그 아구를 채우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으니까 그 수에 차야 되잖아요. 그 수가 차야 끝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대에 그 수를 채운다 만약에 그러면 한 시대가 이제 다시 종결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기본 틀을 가지고 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이 마무리 짓밟는 기간이죠. 여기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무슨 권세?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건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금기름을 붓는 증인들이죠. 스가랴서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걸 보면 이 두 증인들은 유순하고 뭐 순한 사람들이 아니죠. 건드리면 막 불을 토해내는 사람들이죠. 그게 저 미국에서 지금 우리 임선혜 자매가 와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성깔이 아주 담대하고 아주 강하고 그래가지고 진리만 잘 장비되면은 이거다 싶으면 아주 목숨 내놓고 가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대고 있으면 불 토해내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런 은사를 다 받고 이렇게 사명을 다 받아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래요. 나도 그냥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무언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어. 뭐 나야 이제 내 시대는 다 간 거지. 젊은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어차피. 자 그러면 이것은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이거는 전반부 기간이죠. 1260일 동안 이렇게 두 증인이 사역함과 동시에 짐승들도 무조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증인들을 죽이죠. 그런데 그 두 짐승들도 또 두 증인들을 죽이는 무조갱의 사자들도 동시에 일을 하는 거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라지의 단을 모으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 두 증인들은 곡식단을 지금 분별해서 모으는 자들인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두 증인들에게는 1260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짐승들에게는 42달 동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짐승들이 본격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을 추수하는 얘기죠. 가라지 추수꾼들이 활동하는 게 계시록 13장이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추수가 끝나는 거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짐승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또 후반부에도 42달이단 말이야. 전반부에 42달 동안 두 증인들이 이때 역사를 하지만 후반부 계시록 13장 이후에도 여전히 한 일회가 종결될 때까지 여전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본격적으로 죽이는 거고 전반부에는 두 증인들만 죽인 거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는 뭐 증인으로 짐승한테 죽는 시대에 살 것 같지는 않고 뭐 이건 또 이렇게 하면 또 아이고 자기는 이제 편안한데 죽고 싶을 것만 또 그럴까 하면서. 근데 난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나도간 형제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위험한 시대를 살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그때는 목숨을 내놓는 증인이 아니면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나도 한영제처럼 이렇게 평화하는 데서 웃어가면서 집회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걸리면 다 죽이는 때인데, 잡으다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그 때가 계시록 13장에서는 5절이죠.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된 때는. 자,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는데, 이 42달 동안에 하는 일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야,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이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말하게 한다는 건 설교권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랬죠. 이것이 마지막 추수다 이거예요. 알곡을 이런 식으로 추수한다 이거예요. 그 알곡들을 양육하던 두 증인은 앞서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두 증인이 죽으면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쭉 이제 그래서 그 가라지물인 음녀를 불살르는 내용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19장까지 이제 온 거예요. 19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말탄 자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지요.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미카엘로 상징이 됐어요. 이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야.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하는 걸로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육신적으로는 자매라도 진리의 말씀의 씨가 충분히 아주 풍성하게 거하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남자냐 여자냐는 뭘 하느냐, 여자는 알을 낳는 거고 남자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가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중매를 잘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야 돼요. 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용과 그 사자들이 달라붙으니까는 그들을 다 멸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아까 12장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지고, 마귀의 자식들 무저갱의 사자들은 용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창공 하늘에서 뭐 무슨 김일성이 비행기하고 뭐 미국의 뭐 B1B인가 뭔가 그 비행기고 이렇게 지금 전쟁하는 그런 것은 표상인 것이지, 실제로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 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진리 싸움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진리 싸움을.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들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로 봐서야 뭐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계시록 13장에 나온 두 짐승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전쟁이지요. 말싸움이죠. 말싸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이긴다. 미혹의 영들의 거짓 섞인 그런 세상 교계의 말도 같지 않은 가르침, 혼잡한 가르침을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의 전쟁이 끝나야 그것이 세상 나라에 실현되어서 역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뭐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붉은 용의 군대가 싸우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독수리는 미국이잖아. 미국은 어디를 가요? 여기 미국 사람 왔는데 어디를 가도 다 독수리 문양이 있어. 모든 것마다 다 거기는. 그 중국은 어디를 가도 중국 음식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용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독수리와 용이 전쟁을 하는 독수리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이게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벌써 이 성경을 통해서 아 이건 그런 뜻이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감이나 말하면 사실이 그렇지. 지금 중국은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미국이 군사력을 총동원해버리면 중국 같은 건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새카만 콩처럼 볶아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루 강아지를 범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했다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동네 뒷골목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엉뚱한 얘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세상 나라 이런 것을 봐도 영적 세계가 벌써 영의 세계가 이러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불의 불법이 오히려 공의와 공법을 덤비다가 오히려 멸망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진리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세속교계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네들이 신학 교리를 가지고 덤비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 42달로 완결이 되고 전반부는 두 증인들의 죽음으로 일단 종결이 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는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는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요한이 먼저 3년 반 사역을 하고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죠.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이 죽은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3년 반을 하고서 한 일을 딱 채우고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바꿔진 거다 이거예요. 무화과는 저주를 받고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사도들에게 그 나라를 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포도원 추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시 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인용한 구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워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려면 이방인의 때가 이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로 있기 위해서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으키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섰죠. 그래서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과도 맞물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순교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냥 새 시대의 순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를 죽일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들을 두 증인 야고보와 스데반을 죽인 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세대까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순교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감춰져 있는 이런 실천이 항상 보존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뭘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또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주님의 종들이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계속해서 후세대에게 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말씀이 오게 된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추수가 된다 이거예요. 곡식은 곡식대로 매 세대마다 한 세대 그 세대에 농사하고 그 세대 거둬가고 다음 세대 또 전도해서 다음 세대 농사해서 또 거둬가고 해서 수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세대가 교회 시대의 이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세대라면 주님만 아시는 한 날 그 수가 몇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의 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문자대로 14만 4천 수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음녀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의 수가 계속 채워져 와가지고 14만 4천의 아구가 딱 채워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때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까 나는 뭐 나도 한 형제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야 된다 이랬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때에는 정말로 안 된다라고는 누구도 말 못하죠. 아 이건 정말 우리 시대에 이거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앞선 나도관 형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었더니 그냥 농담으로 들었더니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네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요. 이것을 비밀의 기간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전 기간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 비밀의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은 뭐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일이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이거요. 이건 비밀의 기간이다 이거요.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이번에 마침 어떤 분이 무천년설 주장을 하니까 그거 이게 도용에다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그게 다 그 사람한테서 나온 소리를 갖다 훔쳐다가 그 말을 해놨더만.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올려줘서 내가 댓글 달아줬었던 것이 이제 이번에 산에 그걸 알았는데, 아이 유대교를 회복한다고 한다고 자꾸 이렇게, 근데 아니 성경 어디에 유대교를 회복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인데 그들을 왜 회복을 시킵니까? 얼마나 진리 지식이 황당하게 무지한 사람들인가. 그냥 본인의 입으로 다 그냥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놓는 소리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도로가 우준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우준하게 됐지만, 어두워졌지만, 그 말이에요. 어두워졌지만 다시 밝아지고 진리를 깨닫는 신앙의 회복이 온다 그 말이죠. 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아까 이사야서도 읽었고 미가서도 읽었어요. 오바댜서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야곱 족속은 12지파죠.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족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만 회복을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야곱에게서 하면 유다 지파도 들어가지요. 거기에서는. 예.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 말은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1차적으로 실현이 되었죠. 교회 시대의 끝에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되고 나면 오는 새 시대를 위해서도 오순절이 반복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돌이키지요. 회개를 하지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13장 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그걸 안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벌써 생각이 나서 이거 말씀을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준해진 사람이 빛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떤 신을 부어주셔야지요. 말세 예언이라는 건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잖아요. 그 말세잖아요. 자,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신을 부어줘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와야 이게 되는 것이지 분광사 와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내 시어머니 미워한 적이 있는데 그거 회개는 예수 믿어야만 그런 회개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 회개 당연히 해야죠. 그건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요. 자, 이제 13장 1절을 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이 열린다 말이잖아요. 심령이. 그래야 심령이 열리려면 하늘에서 뉘우치면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것이 실현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사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의 주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냐. 베드로가 이걸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두 파로 딱 갈라졌죠. 적은 무리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대제사장 무리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가면서 잡아다가 매질이 나오고 가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파를 하면 두 부리로 딱 갈라서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럼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더 열심히 더 잘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우리만큼 열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놔요 기꺼이.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문제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도로 우준해졌던 자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모든 육체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신을 그때가 되어서 그 신을 보내주면 얼마든지 다시 끊어졌던 가지에 다시 접으실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한다 그랬죠.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것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자들이라도 사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우준해져 있던 야곱 자손들을 돌이키게 해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라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후반부 기간이란 말이에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언약.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서 약속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일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인용한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전파를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를 의미하므로 그동안에는 매 세대마다 구원 얻은 자와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그 수를 채우고 있는 중이며, 그 수가 몇이며 언제 그 수가 차는지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방인의 때 기간이라는 것이 언제 끝난다라는 것은 날짜로 명시해 놓은 거는 없죠.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 이방인의 구원 얻은 자의 수가 차는 것으로만 성경이 기록을 해놨지 날짜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이방 추수의 종결기에 한 일회가 완성된다. 증인들의 분별 사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죽어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계시록 12장에서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거기에서 후 3년 반 동안 또 그들을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최후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기는 자로 추수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남은 자가 돼서 오는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거나 하는 자들이 또 비밀스럽게 양육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다음 시대로 또 연장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포도나무 추수가 끝나면 무화과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소멸되어 버렸지만, 포도나무의 때가 오지만 포도나무의 때가 종결되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전도해서 사람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는 게 열매 맺는 거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포도나무의 때라는 말이 뭔지, 무화과나무의 때라는 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나중에 한다 소리가 뭐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뿅 하고 천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 구름 쪽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보면 그 말이 또 너무 그럴싸고 맞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느냐 하면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름이 뭐라는 것을 가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추구를 해봐야 되잖아.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면, 아니 좀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저런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인가?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인가? 아, 이거 하나를 구분을 못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앞선 천천만만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죠. 계시록 11에서 12장에는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인 교회 중에는 증인들이 지금 불담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이 어느 곳에 보냄을 받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다 구름 같은 증인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실상으로 나타난 것은 목자를 통해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서에 보면은 어떤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목자라는 건 현상 세계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목자는 그도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비를 맞는 거고 누구를 만나면 먼지만 잔뜩 내려오는 거죠. 뭐 모래먼지만. 하늘에 저주받으면, 하늘이 저주받으면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어가지고 티끌과 모래먼지만 땅에 덮을 거다 그랬죠. 저주받은 땅이죠. 땅에 비를 내려야 뭐 농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야. 아니 벌써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내 마음에 메시아의 은혜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앞서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생을 살다가 순교당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은혜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적셔줘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복을 받는다, 땅을 고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땅을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예수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어떤 병에 걸렸더니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받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그런 것을 치료하러 예수님 오신 건 아니잖아요. 유구일이 아니지. 상징이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표상이지.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임하면 굳었던 땅도 저주받은 땅도 두드럽게 해서 나 같은 이런 걸 가르치는 보습 채운 쟁기잡이 보내가지고 땅 갈아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땅 갈아엎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돌이키게 한다 이게. 돌이키게 한다. 땅을 다 뒤집어놔 버리는 거야. 이렇게 쟁기질하면 땅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보습 채우는 목적은 그렇게 땅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부가 흙을 고르게 하면 하늘이 때를 맞춰서 딱 비를 내리면 농부는 그 다음에 가서 씨를 딱 들이잖아요. 그러죠? 농사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이 농사 짓는 순서도 모르고서 그냥 막 함부로 막 그냥 자기 욕심 채고 내려가 버리면 좀 그러네 얘기가. 농사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새들도 뭐 맛있는 거 뭐에다가 물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주고 나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짝짓기를 하더만 새만 또 못해 새야 쓰겠어? 이러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법은 법칙이 있는 거다 이거. 법칙이. 예. 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저주받아가지고 영 굳어가지고 돌덩어리 같은 땅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할 때 무슨 약품을 쓰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는 괭이나 소수랑이나 이런 걸로 막 굳은 흙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후려쳐가지고서 해야 부서뜨려 놔야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를 맞아서 딱 비를 내리거든 하늘에서. 그러면 이게 씨심을 하는 뜻이구나 하고 얼른 나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이제 씨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은 천국 농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거 참 비밀스러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하고 뒤숭숭한 소문들로 인하여 오늘날 지금 슬슬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죠. 그런데 저 외국 신문을 보면 그런다더만 아니 그 당사자 나라는 조용한데 왜 외국이 나서서 이게 시끄럽고 그냥 염려를 저게 쌌는지 그 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졌더만 이러고 비판한다더만. 아니 차라리 이렇게 차분한 것이 낫지 뒤숭숭한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뒤숭숭하다고 해서 뭐 일어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차분하다고 해서 안 일어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때와 기한이 차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차라리 차분하게 자기 할 일, 세상 어떤 사람이 한 말처럼 내일 뭐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 씻겠다 한다고 이러고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괜히 휩쓸려 가지고 그냥 분위기 잡아쌓고 뭐 띄워쌓고 그런 사람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극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 소총 돌려서 최전방으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압력을 넣든 하여튼 해서 자기 아들 자기 손자는 저 후방으로, 저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 이런 데 가서 근무하다가 제대하게 만들고 비행기표 미리 사놓고서 저 안전한 나라로 빼돌려 버리지, 총칼 들고 나가 전쟁할 사람들은 그렇게 분위기 띄우지도 않아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지. 전쟁이라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가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영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뜻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양심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전혀 다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갑자기 나타나면 생각이 딱 다르기 때문에, 스탈린이 나타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솔리니가 나타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패권주의 야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짐승이죠. 짐승이 일어나면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짐승이 득세하면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무시하고 힘의 원리로 힘없는 백성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통치를 하려고 그런다. 이게 이제 독재자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세상에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여자가 사모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세력의 신을 숭상하게 만든다 그랬죠. 세력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권력, 정치적인 권력, 무슨 힘의 원리를 잡고 모든 걸 힘으로 이게 지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세상적인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난 9년 동안 그런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돼. 힘없는 사람은 찍어 누르고 밟아도 되고, 힘 있는 자들한테는 가서 급질거리고, 얼마나 야비하고 더러운 짓거리야 그게. 그 정신세계가 썩어서 그러는 거단 말이야. 정의와 공법이 집행되고 실현되는 이런 걸 추구해야 맞는 것이지. 누구든지 빈천한 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힘없는 자도 오히려 도와줘야지. 함부로 이렇게 대하게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엊그제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무슨 1% 외에는 다 개 돼지로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 공무원직에서 박탈당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그 사람 공무원 다시 허기해야 된다고 또 그 재판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 소리 듣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1%만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99%는 그들에게 종노릇을 왜 해야 됩니까?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정신세계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라?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거다 이거예요. 보편적인 권리나 가치나 이런 것을 묵살해 버리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힘으로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해는 빛을 잃고 어둠의 권세가 극악하게 역사하는 때요, 달도 빛을 거두며 호악하고 어두운 세상과 결탁함으로 핏빛으로, 다른 핏빛으로 변하고 해는 검어진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별들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별들은 사라져 숨거나 떨어짐으로 모든 빛들이 떠나가고 땅에는 큰 지진과 해일 등이 일어나는 예언된 부활의 때가 호련히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읽은 말씀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요엘서에서 이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 요엘 사도는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이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못 읽을 만큼 양이 많아요. 그냥 요약해서 그냥 구약 성경 건너뛰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 찾아봅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이 1차적으로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자, 2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늘의 징조 이야기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순절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설교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이고, 요엘 그 선지자는 앞에 사역하다 죽은 이거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인용하는 말이에요. 야, 이 말은 그럼 어디에 근거한 말이냐? 창세기 37장 9절로 13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넷째 날부터 나오는 말이죠. 하늘에 큰 두 광명과 작은 광명체들을 주어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했다. 여기부터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에서는 영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37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앞에는 곡식단 추수하는 꿈을 꿨고 이번엔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 요셉의 꿈 이야기가 요엘서에 또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할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젊은이들이 돼서 다 꿈꾸시기를 바래요. 무슨 꿈? 요셉이 꾼 꿈을 같이 꿔야지요. 무슨 꿈이요? 해, 달, 별에 관한 꿈, 곡식단 추수하는 꿈을 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 꿈이라는 말은 그냥 이런 세상사 육신적인 꿈은 하나의 표상이고 계시다. 이게 계시, 이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요셉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잡아 죽이자 이제 이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꿈을, 이상과 계시가 있는 꿈을 꾸면 다 잡아 죽이게 돼 있어. 그 꿈을 꾸려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 이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결과는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건 완결되지를 못하고 이제 이것이 연장이 되어지게 마련인데, 이방 교회의 최후 추수 때 이 말씀이 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을 오늘은 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아까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읽었는데, 해를 입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을 밟고 있죠. 달을 딛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쓴 여자였죠. 이것이 뭐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 마지막 한 일회를 위해서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도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이 회복된 교회가 진리와 생명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아야만 하늘 군대의 수가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거고,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이 응하여 일단 재림이 실현되어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얼마 후로부터 이방인의 때로 이어져서 예언대로 만물을 회복하기까지, 참 중요한 말을 지금 여기다 내가 인용을 했어요.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탄식과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그러니까 즉 아까 이사야서 65장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이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것이 이제 없는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그 시대를 베드로 사도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그랬죠.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 새 일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면 오는 새 시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도장을 농사를 한 자들이 자기가 농사한 것을 적에게 뺏기지 않고 다 먹게 되는데, 그 후손들 무화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어받는 얘기 아까 예언서에서 읽었죠.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은 맞물리고 있죠. 아까 이사야 65장에서 보면 뱀은 원래 하나님 명령한 대로 흙만 먹고 살게 사는,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 잡아먹지 않고.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불쌍한 영혼들 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잡아먹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오늘날 불의 불법한 세상 권세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지금 힘없고 빈천한 백성들 다 찍어 누르고 잡아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금 받아먹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잡아먹는 거잖아. 가서 중노동 시키고 뭐하고 다 하는 게. 그런 시대는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못 온다 이거예요. 공의와 공평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새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1%만 위해서 99%는 종로로 사고 이런 시대는 끝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지요.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죠. 우리는 이걸 지향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1%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빨리 끝나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해놓으셨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 이런 사람을.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똑같은 영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을 설명을 또 해나갔죠.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현세에서는 어떤 박해를 받아도 감수해야죠. 네. 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만물을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게 모든 피조물. 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내 생물이다 그러죠. 땅의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모든 피조물이 구속되어지면 내 생물이 된단 말이야. 내 생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만물이 회복돼야죠. 문제는 모든 생물의 머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모든 만물도 타락시킨 자 마귀에게 허무하게 굴복을 하는 것이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만물도 지금 굴복하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다 해방받아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그런 자들을 싹 묶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공의와 공법,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새 세계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만물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사람만의 구속이 아니죠. 사람에게 맡긴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사람이 회복되면 만물도 같이 회복된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하나님 조물주의 뜻도 여기에 있지만, 이 세상신 마귀에 의해서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거요. 야,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험한데 굴복해 가면서 이건 아닌데 민들레 꽃도 사람들이 괜히 집 밟고 지나갔었고 이랬으면 이거는 아닌데 일단 나중 그냥 편히 살게 놔두시지 그래요 하고 애원을 해도 소용없어. 사람은 괜히 가서 해코지를 해 괜히. 예. 근데 하찮은 밟히는 민들레 꽃으로 상징을 했지만 이게 다 비유다 이거요. 만물이 지금 인간의 성질이 포악해지다 보니까 마귀에 의해서. 예. 어디 산행하다가 이쁜 꽃이 있으면 이렇게 앉아. 사람들 안 보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그것만 보지기 내놔. 그러고서는 꼭 뭐 이게 차고 다니더만 해가지고 지 검은 보자기다 딱 넣어가지고 저희 집 화분에다 갖다 심어. 그럼 잘 사느냐 거기서처럼 죽어버려. 저희 집에다가 또 거름 주고 화분에다가 잘 넣으면 잘 짤 것 같죠? 그 자리에서 그냥 살게 놔도 지나가는 사람 나도 보게. 왜 그 욕심을 내? 가서 왜 죽이냐고 보다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거, 이걸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만물도 지금 사람만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만물의 구속이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지, 사람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계시록에는 뭘 새롭게 한다겠어요?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의 회복이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만물의 회복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 달린 문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타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실현되어지는 전쟁 연습하는 것이 끝나버리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 세상 나라의 정신세계라는 건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 신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 1%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영, 세상신 마귀의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갖고 누릴 수 있는 은사와 그런 재능을 줬으면 적당히 누리고 나머지는 풀어서 힘없고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죠? 그런데 99석 가진 놈이 한 석 가진 사람한테 나 100석 채우기야 그거 내놓으라고 해서 빼들어간다는 옛말이 있어. 이런 세상 나라가 계속되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심판은 필연적인 거다. 예. 이 불의하고 사악한 세상 나라가 계속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약한 힘으로 이 세상 나라가 천지개벽이 되느냐고. 그 때가 차야 주님이 그 권위를 행사하시는 때와 기한이 차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이 세상신 마귀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판치던 세상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변개시키려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게 뭐예요? 무천년설주의자들이다 이거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이 있는 건데 그걸 인간들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만물이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해방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난 그런 사고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지. 그래야 만물도 같이 회복되는 것이고 해방받는 것이고, 그 말이단 말이야.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 만물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인간들과 같이, 타락한 인간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인간들과 만물도 같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아무리 뭔 얘기를 해놔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영적 구속을 받았지만 몸까지도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제 속박받을 필요가 없는 그걸 지향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네. 자, 계시록 그 21장 한 절만 얼른 읽고 오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의 회복이 여기에서 실현된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신 마귀의 권세가 힘없고 빈천한 자들, 말 못하는 초식이나 짐승이나 이런 거 함부로 학대하는 그런 세계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 뭐라 하겠어요? 사자가 풀을 먹고 뱀과 어린아이가 같이 장난하고 놀고 그런 데잖아. 그러면 더 이상 누가 누구를 해코지 하는 일은 없는 세계가 온다 그 말이죠. 우린 이걸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러고 앉았어.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못해? 조물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탈취당한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내서 이런 완전한 참 자유를 누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런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구속사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으면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인간들이 이걸 막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 돼. 자, 이런 걸 가르치는 증인들이 나타나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뭔 소리요? 어떤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는 거죠. 예수님의 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 인간 세상에 임하는 것이 신이 육체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육체들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온 세상에 이것을 떠들어대면 세상은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계몽이 되기 때문에 다 빛 가운데로 다 밝아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우리 힘없는데 뭐 그냥 저 힘있는 자들이 찍어 누르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이야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뭐 그런 사람들 뭐 저기 불어나 하고 침이나 흘리고 그러다 죽어야지. 아니 언제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가 계속되는 것을 누가 원해요? 1%만 원하죠. 99%, 9%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원치를 않아요. 김정은이와 김정은이 몇몇 집단만 호요시고 배가 꼭 그놈들은 이상하게 그 텔레비전 사진에 나오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 싫어 죽겠어 아주.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삐쩍 말라가지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 나타나면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막 쏘치고 막 나자빠져 아주. 그게 왜 그래요? 종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놈들 싹 잡았다가 불못에 넣어버리고 너나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는 평화의 세계를 우린 지향한다 이러고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사람들이 계몽되어져야 생각이 뒤집어져야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 보루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우리 아빠 힘없는 사람인데 언제는 안 그랬어. 대대로 이렇게 우리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니 계속 가난하게 살 거요? 새마을운동이라도 해서 죽어도 굶지는 말고 살자 하고 뭔가 이게 개혁된 사람이 앞서서 나서서 뭘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영과 정신이 후세대에게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손을 낳으면은 육신적인 후대가 이어지는 거죠. 육신적인 후대를 계속 잇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인구를 퍼뜨리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예, 마치겠습니다.